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이 땅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얘기하며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여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은혜 주시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날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매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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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화머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영혼육을 간격히 하여 주시고 위로와 또 평강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사랑 감사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귀한 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는 피로 씻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또 범죄하며 잘못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왔사오니 주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는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억하소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생수를 통하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생수를 통하여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모건짐을 풀어주시고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애통함을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처한 것들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가운데 임하고 모두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소서. 역사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늘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다 성령이여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 육신의 모든 공고함 육신의 모든 아픈 상처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늘도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생수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과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더 큰 은총으로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성령의 은혜와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재단에 저희들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와 생수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피곤함과 공고함을 다 바꿔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모든 죄가를 멀리 옮겨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또 하나 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내 영혼의 빛 비추니,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듯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 강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그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그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헛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너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목자가 되셔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를 부르고 주를 찾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광복 78주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와 해방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안에 바로 살아가서 이 다시는 억압의 포로에 눌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하나님 안정과 평화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간의 적대적 관계가 물러가고 평화가 유지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복음 안에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성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물가가 안정되기 원합니다. 여러가지 어수선한 일들이 안정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고통에서 아픔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악이 다
떠나가기 원합니다. 사건 사고들이 다 물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한 일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직장의 모든 또 산업 현장에 모두가 주님이 또 관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올라오는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전에서 위로받고 이전에서 치료받고 여호와의 눈과 귀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성령이 역사하소서. 오늘도 이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채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위로와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옥토된 심령의 말씀을 뿌려 주옵소서. 옥토된 심령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임하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며 육신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억눌렸던 죄짐도 다 풀어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함이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서고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복음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복음 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기름 부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더위에 또 주의 전에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오늘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아픔과 또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와 회복으로 만나 주시고 오늘도 심령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부르짖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예배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몇 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같이 계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어제 하루 종일 수련회 하시냐고 또 몸이 피곤하신 분들도 아마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뭔가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나이가 드셨다는 것도 증거이기도 하고, 하여튼 안 하던 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육신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걸 동영상 찍어온 걸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겁니다. 아무튼 힘쓰고 애쓰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면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77번째 시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공기가 남았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른 지방으로 빨리 건너가라는 그런 재촉을 하시는 모습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22절을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보내요. 모여있는 궁중을 흐트러 버리십니다. 위기가 생겨서 아니에요. 뭐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들과 합류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기들이 굶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고 나니까 야, 이분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그런 생각으로 탁 차서 왕으로 삼자.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당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정치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벳세다 광야에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자, 23절을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혼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청중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예수님 늘 바쁜 가운데도 일이 많을 때도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아무리 위기가 와도 아무리 바빠도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쫓길수록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떠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 많은 데를 피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삶의 범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하는 거 바로 응답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에 누리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은혜와 복은 지난날에 우리가 기도해 놓은 거에 대한 열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거기에 대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때에 맞춰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내 생활 환경 모든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때가 이르렀을 때 내 기도해 놓은 그 열매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다 내 마음대로 벌려놓고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하면 환경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근데 내가 다 해놓으면은 막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을 보는데 해가 저물도록 밤이 지나고 새벽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 근데 여기 기도는 항상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 여기 제자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뭐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도 좋고 성도끼리 기도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우리도 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의 모습들이 오늘 2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을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유대인들에게서 바다는요,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의 군병들이 다 익사한 것도 봤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였지만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얌신인 바다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신들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으로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나오면 고기를 몰아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배를 타고 나오면 광풍을 일으켜 배를 뒤집어 죽게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을 보면 꼭 나갈 때 고사를 지내고 나갑니다. 그 바다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잘해주면 나가서 고기도 많이 잡게 하고 안전하게 돌아온다. 그 뱃사람들은 그거를 꼭 하고 나가요. 그것을 하고 나갔을 때 그들이 믿음하고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갔을 때 그들의 믿음은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스리를 떠나서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 초저녁부터 밤 사경까지 고생했다는 걸 보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기진했을 거고 죽음의 공포까지 엄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인생은 바다 위에 항해하는 제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광풍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5,000명을 먹이고 또 12 광주리가 낳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고난이 대비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세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을 낫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기뻐하다가 다음 순간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과 축복의 두 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하고 축복이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는 풍파, 파도에 덮여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요. 공고한 날에는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다 알고 산다면 못 삽니다. 오늘은 좋을 거고 너 내일은 아플 거다. 그거를 알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사는 인생이 정말로 더 복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보내셨냐 이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끝없이 파도가 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25절로 26절에 나와요. 자, 같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 시간을 보면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12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바다에 익숙하고 노 짓는 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풍랑 앞에 제자들은 어부의 기술도 경력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과 인간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크게 제방을 쌓고 안전하게 해놔도 자연재해 앞에는요 속수무책입니다.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 이런 재난 앞에 인간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 우리는 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각종 사고 소식도 죽음의 사실 앞에 인간은 불가항력적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데도 죽음의 공포 앞에는 우리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제자들도 밤 사경에 폭풍 속에서 절망하고 지치고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최고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기도록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우리는 멀리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더 우리가 그걸 벗어나려고 하려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걸 헤쳐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헤쳐나가면 그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피하면은 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렵다고 떠나지만 예수님은 밤사경에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없다면 또 어떻게 하신대요? 피할 길을 내서 또 감당케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이기기도 하지만 그걸 도저히 못 이길 때는 다른 길을 내서 피하게 하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밤사경에 나타났던 말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쫓겨 잠을 잘 수 없는 밤사경, 고민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건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의의 고난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새벽 시간과 공존을 초월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절망의 때 그때를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계시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멀리 떠나 있는데 우리 눈에 보여야 그것이 눈에 보이지,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저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해도 모르고 눈에 안 보이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거를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를 아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래요? 유령이라 그러는 유령.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제자들로서는 뭐 그 소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귀신이다. 우리가 어떤 밤 가다가도 옆에서 누가 한 사람 나오면 뭐라 그래요? 예? 아주 그냥 기겁을 하죠. 그런데 그 바다 위를, 비바람 치는 바다 위를 사람이 하얀 옷 입고 거길 걸어오는데, 예? 어떻겠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 이것만 봐도요, 능력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성의 경험으로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이성도 지식도 상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여기 물 위로 걸어오셨다. 바다, 파도를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거센 바람도 뚫고 성난 바다를 다 밟고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다 누워있는 것이 공허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다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 아픔이 다 부딪혀. 근데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파도를 정복하신 예수님, 성난 파도를 밟고 오신 예수님, 환경을 지배하신 예수님, 모든 문제를 지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로 맡기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여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거, 인간의 죄로 물든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시고 풍랑이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고통 속에도 아픔 속에도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디슨의 신조는 매우 성경적이었답니다. 에디슨만큼 좌절과 실망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는 유명한 발명가였잖아요. 그는 어려울 때마다 요나를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요나는 풍랑이 일어날 때 바다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보통 풍랑이 아니라 큰 풍랑이 오던 치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진 사람도 살 수 없고 물고기 삼킨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요나는 죽은 거예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아무리 요나처럼 쓰러져도 삼키어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요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요나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볼 때는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나사로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풍랑에 던져진 요나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물고기가 삼켰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 편에서는 절망이고 우리 편에서는 끝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오늘 풍랑 맞는 제자들 자기 힘으로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물 위로 오셨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유령이라 무서워 소리를 지른다. 이런 걸 보면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불행이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다녔던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난이 너무 크면은요 예수님을 찾을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기도할 힘도 없고요, 예수님 찾을 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믿음의 눈이 닫히면 함께 다니는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닫히면 함께 자란 친구도 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닫히면 함께 사는 부부도 원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닫히면 존경하던 선후배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닫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불신앙. 그것이 믿음 없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인간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유령처럼 오셔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십니다. 마지막 이기십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예요. 여기 안심하라는 마음을 놓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원래 영어로 보면 용기를 내라, 용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는 말이고,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감당 못하고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 응? 그 찾아오시면 뭐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찾아와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7절에서 중요한 거는 내니입니다. 내니.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거는 그냥 단순한 내니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28절로 29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불신앙, 베드로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사서. 여기 만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하다면 만일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적을 본다고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다 일어났다고 믿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기적이 보이고 믿음이 있기에 기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뭘 믿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응? 우리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는 자가 그래서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계속 그게 보여져야 예수 믿고 교회 나옵니다. 베벌리 모건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후반에 가면은요, 그 다음날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먹을 거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다 그냥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떡만 원한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는 원치 않고 그냥 육신의 떡만 원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찾아서 또 떠난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뭔가가 자기에게 주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그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한번 그런 믿음의 체험을 했으면 끝까지 믿고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매 순간 뭐를 또 요구하고 뭐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거 안 준다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떠나는 무리들 보고요, 찾지도 않았습니다. 육신의 떡을 찾아 떠나는 자들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매일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거,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주면서 나 따라와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적이 보이고 믿음이 있기에 기적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바로 베드로는 믿음이 증명되어 있다 해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자,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2절. (1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또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배로 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더 기도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받고 다 병에서 치료받고 회복된다. 이것이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이고 치료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갔을 때 바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그는 걸었어요.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니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로 발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은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베드로가 광풍을 보지 않고 물 위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예수님. 거기에 무리를 고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데 사다리 놓고 올라갈 때 밑을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위를 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위만 보고 올라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안전합니다. 근데 물결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집니다. 자, 30절을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의 파도도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 고난을 바라보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처지가 지금 형편을 말이 아닙니다. 네, 이런 처지와 형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고달픈 인생의 짐을 맡아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다. 예수님 대신에 환경을 의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환경, 조건, 처지, 이것 가운데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망할 것 같지만 능력의 주님이 의지하면 새로운 환경이 열릴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도 조건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풍랑도 잠재우시고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져갈 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있는 힘을 다 외쳤어요. 이게 뭡니까? 거진 생명을 건 기도잖아요. 당장 죽는데 조용히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불만 나도 불이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인데 자기가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구원의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1절로 3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더라 하더라.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밉니다. 지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그만큼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의심이란 단어는 두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던 마음과 바다가 물결을 바라보는 마음 대신 바꿔버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말은 두 줄을 잡아당긴다는 뜻이 있어요. 이쪽에서도 잡아당기고 저쪽에서도 잡아당기고 양쪽으로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이쪽으로. 의심이란 바로 그 갈라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요 제자들의 실족한 믿음, 약한 믿음 그걸 늘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 믿음 없는 거를 그냥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에게 나를 본 자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당한다는 것을 다 가르쳐 줘서 믿게 해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친히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라. 들으면서 난다. 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고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나간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내 믿음 키워야죠. 절대로 옆 사람 믿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일이 뭐예요? 늘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다 데리고 다니는. 왜 데리고 다녀요? 믿음이 자라도록. 전에 지구역자님들이 여러분 초신자 때 데리고 다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데리고 다녔어요? 믿음이 자라라고.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기도 갈 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자꾸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 믿음 없는 그런 모습, 교육자님들이 물론 기도도 해주고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자꾸 예배 자리에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그 믿음으로 고난도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보면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세주고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만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는 모습이 34절로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통지했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오신댄다. 특별히 이제 병든 자에게 많이 알려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다 왔다 이거죠. 그 근방 두루 통지해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고 가버나움의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다만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치료받을 수 있는 바로 믿음. 대단한 거죠. 그들의 믿음도 대단하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그 능력이 나가는 능력의 예수님 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심령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환경에 내 문제들이 새롭게 바뀌고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멀리서 한 발짝 뒤에서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와야 되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그냥 집에 앉아 있고 안 나오고 멀찌감치 있으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서 옷에라도 손만 댄 사람들에게 나음을 얻었다.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서 22절 이하에 하신 일을 보면 참 그 무리를 떠나서 겟세마네로 광야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와서 거기서 제자들의 그 풍랑망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사역들 쉼 없이 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또 쉬실 땐 쉬시지만 그 사역을 하실 땐 쉼 없이 쭉 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도 육신이 피곤하고 공고할 때는 물론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예배할 때는 또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또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이 일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이 길을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가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으로도 우리가 서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을 떠나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늘 바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본받아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나으면 닿으면 나음을 입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해결해 주신다는,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시간 잠시 함께 통성으로 오늘 들을 말씀과 가져 나온 기도 제목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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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에 무리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또 그 고통에서 아픔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에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이로서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거기서 와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으로 키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 이전보다 더 주를 따라가고 이전보다 더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오셨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 없을 때 우리를 믿음을 더 키워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갈 때 믿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도 믿음을 성장케 해주시고 믿음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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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이 또 치료 역사를 이룬다는 믿음,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신다는 믿음, 우리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힘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거신 능력의 손이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다시 한번 오르만져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오늘도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고 어려운 환경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문제와 또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그 고통에서 문제에서 일어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소서, 오늘도 함께하소서, 오늘도 역사소서, 오늘도 인도하소서,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찾아온 성도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 모든 문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고통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더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치료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더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더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드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놓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놓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으로 능력의 손길로 다시 한번 오르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소서. 주여 위로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이끄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어루만지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굳건히 서서 달려가게 하소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굳건히 서고 주님 보시기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오늘 다시 한번 힘주시고 오늘 건너로 덤립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받을 자 위로해 주시고 치료받을 자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에 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적을 이루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모든 것 위에 다시 한번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전하머니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인전하머니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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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루만지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존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이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권능의 손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권능의 손이 어루만져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있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날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 믿음의 길로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능력의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권능의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채우소서. 오늘도 능력의 손이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름답게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열심을 다해서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이전보다 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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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일리로 이를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인전하모니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달라고 서로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전하모니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달려왔던 한날 한날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창립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마음으로 또 주어진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고 또 우리가 예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 또 아름다운 또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또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길 또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영광을 또 인간대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들어오는 주의 백성들 만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들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남성들 믿음의 가장으로 하는 모든 일에 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고 가정마다 건강하고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오고 모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들에게도 힘 주시고 강건함 주시기 원합니다. 이르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권사님들 가정에도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 앞길이 열려지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도와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의역자님들에게도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의역 식구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구역자님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구역자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또 부족하고 연약함을 또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마다 더 강건하고 이전마다 더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나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주님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힘께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을 축복합니다.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모든 이들이 성전에서 말씀 안에 자랍니다. 주여와 명철함을 주시고 저들 앞길을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저들 앞길을 날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날마다 주님이 계시고 이전에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이전에 들어오는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 만나주신가 또 이곳에서 은혜 주신 은혜가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전하모니 교회 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도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달려왔던 한날 한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안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고 아집은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온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믿음이 이깁니다. 그 믿음이 이기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 믿음이 구원받음의 믿음이 그쳐있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기적을 맛보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 기쁨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기쁨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찾고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날마다 또 믿음을 키워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또 기적들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과 치료하시는 기적, 많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믿음의 기도 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세임과 이전보다도 평강을 도와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주님으로 인해서 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전하모니께 하모니하며 또 수련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연합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도와주옵소서. 이번 창립주일에 또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창립주일 준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천하모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쓰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국과 멸류관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가 주시는 또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또 믿음의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막바지 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하는 성도들 가족들 모두에게도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수고의 모든 채무로들 능을 도와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가시기 바랍니다. 도우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어제 또 성도들 같이 모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열자님들 성도님들 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또 창립주일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떡대로 하시는 거죠. 나벨진을 금요일날 드려야 되나요? 네. 내일 네. 하고 토요일날 강현성 원사님 장남 12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근데 차를 어떻게 믿음지역 다시 분들 코스가 기사님하고 아마 통화하셔야 될 겁니다. 몇 시부터 이렇게 하실 거 아마 통화하셔서 거기서 끝나고 예식이 12시니까 뭐 또 마치고 뭐 식사하고 또 그대로 아마 돌아서 교회로다가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잘 얘기하셔서 또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복으로 때를 따라 채워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쓰며 애쓰며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평안케 하신 은혜가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셨습니다.